삼위 하나님, 나눔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지난 한 주는 정말 추웠습니다. 그 추위를 온몸으로 당하며 밖에서 일을 해야 하거나 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밀양에 있는 병원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해 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유가족들과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후 조치를 맡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복되는 화재와 각종 재난 사고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안타깝기도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돈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이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감사와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8년 새해와 함께 사도행전을 나눔교회 성도들이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 옆에 서서 여전히 일하시는 행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8년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8년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해주십시오. 스데반 집사에 대한 박해 이후 흩어진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숨어들지 않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주와 구세주 되심을 담대히 전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압도하는 숱한 고난과 고통의 원인들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별로 없어도 유일한 위로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안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집안의 자녀들의 학교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해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성장하고 겸손하여서 주위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로 커 나가고 있다면 더 크게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학위를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신다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 직장을 그만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다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빤히 보이는 편한 길이 있더라도 혹시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면, 사랑이 아니라면 그 편한 길을 거부하는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질문을 해온다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자세하게 그리고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봉사하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로와 진학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신앙이 더욱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게 자녀의 복을 더해 주시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혜와 힘과 위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로 그 질병 가운데 있는 당신의 성도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듣는 회중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이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 204쪽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추운데 이렇게 무병하신지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혹시 또 집사님들 중에는 이 바깥에 텐트에 이렇게 LPG 가스통을 좀 밸브를 잠가 주시면 제 마음이 덜 불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오는 2월 4일 다음 주일부터는 약 58주 동안 그러니까 내년 한 3, 4월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이렇게 요리 문답,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무슨 백시가 나오는 그런 요리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주일날 오후에 2012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오후에 강의를 하셨죠. 그때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생사간에 살았어도 죽었어도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유아기 때나 또 청소년 때나 청년 시절이나 또 장년이나 노년에 따라서 또 죽을 때나 언제나 항상 가장 중요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각 시기마다 또 사람마다 각각 다른 위로, 위안, 행복, 만족을 가지지 않습니까? 유아기 때는 부모일 수 있겠죠. 또 청소년 때는 부모보다는 친구가 좋을 수 있겠죠. 청년 때는 직장이나 또 결혼이 중요한 위안일 수 있겠죠. 여러분, 장년 때는 제가 볼 때는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노년 때가 되면 건강한 거, 이렇게 뭐 시기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전체를 두고 가장 중요한 위안, 행복,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삼위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그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로, 위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들어서면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주님이 사울을 찾아가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쉽게 교회 공동체는 그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고백하지만 사울은 교회에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사울 찾아가 가지고 안수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가 보인 반응은 이것이죠. 9장 13절 14절에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하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주님 모르세요? 마치 주님을 설득하듯이 이해를 시키듯이 설명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셨고 또 아나니아를 찾아오셨는데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수용적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해를 끼쳤고 여기 지금 다메섹 대략 지도를 보면 한 200km 떨어진 곳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요. 그런 곳에까지 와서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사울을 찾아서 지금 이미 손을 봐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의 경우 다메섹의 회당에서 사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듣는 들었던 회당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여기 다메섹에 이 수백 킬로 떨어진 여기 온 것도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 유대 사회에서도, 다메섹에 있는 유대 사회에서도 사울에 대해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박멸하는 겁니다. 아예 싹을 자른다, 아예 없애버린다, 아예 그냥 구약적으로 말하면 진멸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들의 또 제자들의 경우에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행한 일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도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드러나는데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된 그 원동력, 역할, 악역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결박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자기가 가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울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직접 나서서 내 공문을 주면 내가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내가 잡아오겠다, 이렇게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시는데요,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두 번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잘 없잖아요. 이삭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내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연거푸 부르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예수다 나사렛,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이나 네가 나를 박해한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이후에 그가 곧 즉시로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아마 다메섹에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회당들마다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뭐 당연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를 칭찬한 게 무엇입니까?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이제는 바뀌어서 그가 즉시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포행자에서 전도자로, 핍박자에서 고난받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 살해의 위협을 받는 위치로 반전하게 됩니다. 9장 23절과 또 9장 29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것은 다메섹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을 때에 보인 반응들 중에 하나죠. 실제로 성문을 지킬 만큼 지나가기만 가봐라, 이게 다메섹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 29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여러분,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여러분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계획을 하고 실제 준비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 속에서 사도행전에
전체적인 평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9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8장에서 빌립의 전도가 나타나고 9장에서 사울의 회심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을까요? 다메섹에는 또 누가 가서 전도를 했을까요? 다메섹에도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가 있었고, 또 9장 이후에 보면 요빠에도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인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베드로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사울이 나타나지만 모든 전도의 경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따디아 같은 사람은 아무런 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다른 그러면 11명 제자들은 어떻게 전도 활동을 했는지 다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게 누가 전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바나바를 누가 전도했으며, 아나니아를 누가 전도했으며, 다비다를 누가 전도했는지 모든 경우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에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특별한 경우들, 꼭 필요한 경우들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울이 믿게 된 일로 인해서 사울은 고난을 받고 자기가 살해의 위협을 받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회심한 것에 대해서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의심을 하고, 혹시 저 사람이 회심한 척 하면서 이단들이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으로 위장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단 사설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위장인지, 그런 오해를, 그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누군지 알아놨다가 잡아가기 위해서 혹시 그런 계략을 꾸민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나바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하죠. 9장 20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기록에는 없어도 바나바는 어쩌면 다메섹까지 찾아갔었는지, 또 아니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지, 아니면 사울과 이미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고 믿고 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이미 어떤 식으로든지 파악을 했을 이 바나바가 사도들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곧 간증을 하는 것이죠. 사울이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바나바가 보증을 하고 나선 것이죠. 간증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떤 계기로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간증할 때에 간증은 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요. 간증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세례받을 쯤 되어서 자신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례받는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직분자 임직식을 할 때에 모든 임직자들의 간증문을 받아가지고,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아예 책으로 펴내서 나누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 직분을 받든 뭘 하든 가장 중요한 것, 세례를 받든지 뭘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뭐가 달라졌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어떤 질문보다, 그 어떤 내용보다, 그 어떤 고백보다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울이 설명해도 안 되니까 바나바가 아마 설명했겠죠. 내가 뭐 다메섹에 직접 갔다든지 아니면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그 이야기를 전부를 살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못하는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후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이려던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할 이 상황이 된 것이죠. 사울이 회심한 이 사건은 당시 기독교계의 가장 강력한 유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전도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에 놀랐을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일하심, 그 일에 대해서 놀랍고 두렵고 동시에 성령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나 다메섹에서나 교회 공동체나 유대 공동체나 유대인들이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회심하게 되고 전도자가 되고 고난받는 증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놀랍고 위로가 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눔교회가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못하다면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큰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순교라도 했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주님을 경외하거나 성령의 위로가 없다고 여기십니까?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교회에는 적지만 믿는 자의 수가 여러분 더하여졌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있었고 세례를 받은 자매도 있었습니다. 어느 자매가 2012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와서 수요 기도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에서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내 딸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딸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내 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지난 주일 새가족 수료식 때에 여러분 새가족 공부가 끝나서 우리가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가 없다고 여기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루다의 중풍에 걸린 지 8년 된 애니아가 일어나고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라는 것을 수요일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위로가 없다고 여기십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왜 나는 가난한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주님을 경외할 일도 없고 성령의 위로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내 피로에 민감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 우리가 민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을 향한 경외심도 성령의 위로도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 강대상에서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20여 년 전에도 결산공동회 의회를 전후해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저 정릉 꼴짝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어느 여성도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권사님 가족들로 인해서 청년들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믿게 된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구원하시는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위로받고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이 손녀가 어려서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가 지금은 시집을 가서 자신이 처음 우리 교회를 나올 때에 그때쯤 된 아기를 데리고 화요일 성경 공부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새가족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올 2018년 새해에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은 분 중에는 이 서리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은 가짜 집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옛날에 부시장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출직이 있고요, 임명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출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어요. 재직 중에는 선출재직이 있고 임명재직이 있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 임명재직입니다. 새해 이번에 5분이 서리 집사님으로 처음 임직을 하셨는데요, 직분을 받으셨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은 2014년 3월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 10월 11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간증을 했죠. 때가 되어서 올해 새해에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도 카톡으로 자기 재직된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 한 분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령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 한 분이 계셔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가 모여서 무슨 우월감 또 아니면 열등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세상적 위로를 받고자 모인 계모임도 아니고요, 우리는 동창회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선호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마 피해자, 광주 피해자 그렇게 모여서 이 세상 정치를 비판하거나 호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누리당도 아니고요, 민주당도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고 예배당으로 모인 곳이지 어느 특정 정당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 예배당과 견주거나 비교할 곳이 아닙니다. 각자 정치적 성향이나 선호하는 정치인이나 여러분 정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합니다. 몇 년 전에 봄에 선거가 있었을 때에 후보들이 교회에 찾아왔죠. 이제는 교회 와서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울타리 밖에서 찾아와서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처음에 온 당이 새날당인지 열당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안 오셔도 찍어드릴 텐데 이렇게 오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정당 후보가 왔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찍어드릴 텐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표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표가 우리 집에 5표가 있습니다. 골고루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당도 우리 예배당 입장에서는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둘의 모임에서 우영 모임에서 예배당 이야기를 해야지 특정 정당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세게 말하고 싶지만 이 자체가 정치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각자가 선호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은 예배당답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저런 핍박자, 저런 사람을 쳐서 이번 홍수 때에, 이번 번개 때에, 이번 밀항 사건 때에 데려가시지.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돌려 세우셨어. 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신다는 면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놀라게 되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주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한 사람의 구원 역사는 모든 교회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사울의 핵심 사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들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 사람의 구원 역사는 주님의 역사이고 주님의 일하심이고 그 주님의 구원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 사람의 구원 역사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세례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주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에서 나중에 신앙이 자라서 직분자가 될 때에 그것은 성령의 위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분을 더욱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로 가운데 있습니까?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대박이 났습니까? 그것이 위로입니까?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몇 년 뒤에 은퇴하고 난 뒤에 경제적으로 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제 윗사람에게 다시는 국가 유공자 자녀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치라. 연령 제한이 없어졌을 때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경쟁력이 있다.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금도 나온다. 10년 동안 10만 원 넣으면 월 16만 원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친정아버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아무 혜택도 안 되는 정말 위로의 창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 딸은 좋은 대학을 못 갔는데 넷째는 4번 타자는 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서울에서 저 멀리 있는, 상당한 거리가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두 딸이 대학을 다녔고, 셋째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넷째 4번 타자는 좀, 그런 것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위로가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인 것이죠. 그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 키도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해서 다 알겠지만, 여러분,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키가 큰 게 좋아요. 근데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병이 23가지 이상 되는 사전도해급이 되면, 이게 기운이 없어지고 하면, 이게 부축을, 키가 190이 되면 누가 부축을 하겠어요? 부축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든 남편 때문에 부인이 먼저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반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로를 말한다고 하면 끝도 밑도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된다든지,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당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위로일 수가 없고, 사나 죽으나, 살았으나 죽었으나, 생사간에 가장 중요한 위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위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게 위로라고 생각하는 그 위로는 우리의 위로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경외합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내가 죄고,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공동체가, 교회가, 이병호가 뭐 키가 갑자기 커졌어, 교회가 위로를 받고, 도봉구와 성북구, 강북구에 있는 교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이고, 키가 크다면 잘난 척하네, 그렇게 나가겠죠. 세상적인 것은 교회의 위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구원하심, 우리 가운데 세례받는 일, 그것이 우리의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령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 수료하는 분에게 공동체 앞에서 작은 선물을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료하는 그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분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더 크게는 저분을 부르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백성을 불러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때도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도 간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 형제자매를 부르신 주님을 경외하고, 저 형제자매로 인해서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이 들어오는 이들을 여러분 반기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하겠지만, 소개할 때 여러분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정말 이 단장한 신부처럼, 신랑처럼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안 됩니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좀 박수를 진하고 강하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환영해야 합니다. 혹시 저분이 자라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될 때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저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때, 전도의 기회를 얻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 전도 못해.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강대상에 저는 전도할 줄 모릅니다 막 큰 소리를 쳤는데요. 그게 무슨 큰 자랑이시라고 그렇게 큰 소리까지 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할 수 있어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예수 믿었고 믿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고, 여러분 그렇게라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이 없습니까? 그럴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말 다 잘합니다. 그죠? 근데 왜 복음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까?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찾아온 새 가족을 소개할 때에 나는 전도 못하는데 진심으로 박수하십시오. 여러분 착한 눈빛으로 좀 바라보십시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바라볼 때 뭐 얻음으로만 왔나 이런 눈치로 보지 마시고 정말 착한 눈빛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나이가 16살이나 차이 나는데 형 밥 먹었어? 예, 그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16살 차이 나는데 낯선 그분 입장에서는 누군지도 잘 몰라요. 전부 다 형 밥 먹었어? 형 밥 먹었어? 13살 차이 나도 형 밥 먹었어? 목사님 저 사람 몇 살입니까? 나하고 16살 차이 나네요. 나보고 형 밥 먹었어? 기분 정말 나빴대요. 여러분 형님 동생은 집에서 부르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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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에 왜 우리가 서리집사 제도를 도입했습니까? 목회적 배려,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10몇 살 차이 나면, 9살 이상 차이 나면, 6살 이상 차이 나면 형님으로 부르세요.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사적인 자리에서. 그러나 회의석상에서는 형으로 부르지 마세요. 저보다 몇 살 많으시다고 장모님이 어이 이씨 밥 먹었어? 그렇게 나가면 안 되시죠. 교회에서 분명히 회의할 때는 여러분 분명한 직분을 부르십시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렇게 뭐 어떻게 하나 잘 모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예의입니다. 그게 친절입니다. 형 아닌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 내 의견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 예배당이지 여기는 동창회나 동문회나 계모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친절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배려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그분이 세례를 받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날처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이 구원받은 날처럼 기뻐하십시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데 막 시계 봐가면서 빨리 안 끝내나? 그건 옳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분이 간증을 한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분이 자라서 교사로 재직으로 봉사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12년 11월 달에 수요일 날 교회 왔던 그 자매는 지금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을 환영하고 박수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주의 제자를 삼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못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며 세례받는 자가 더하여지며 참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8장 찬양하겠습니다.